오늘 이 시간에는 완벽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다윗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오늘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다윗에 대한 일생을 포괄적으로 오늘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고 참회의 시를 썼는데 거기 보면 구구절절이 그가 하나님께 죄 때문에 고민한 흔적과 그리고 그 죄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시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용사였고 정치가였던 그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고백한 말들이 시편 51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마음 편히 살 수 없었습니다. 죄를 품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2절부터 3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역대상 21장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함으로써 간접 살인죄를 짓는 그런 죄를 범하였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고치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려 하고 있고 죄를 짓고도 안 그런 척하고 심지어 의로운 척 행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오늘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범죄한 기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경책이니까 정말 성인들에 대한 좋은 얘기만 기록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낱낱이 인생의 모든 그 부정직한 것들에 대한 죄악된 것들에 대하여 숨기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위인전이나 족보는 한결같이 좋은 것만을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죄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죄가, 그리고 야곱의 죄가, 그리고 모세의 죄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지도자들의 죄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성군이라고 일컫는 다윗의 죄에 대하여 또한 성경은 낱낱이 그 죄상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분하기를 원하시고 죄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대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지 워싱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지 워싱턴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그의 별명이 침팬치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얼굴 모습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야 할 화가에게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주시오. 당신의 예술가의 속임수로 절대로 아무것도 나에 대하여 감추지 마시오 라고 했다는 말은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진 속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소위 뽀샵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마다 한 번씩 발행하는 교회 안내 책자에 보면 나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구별해내기가 참 힘들어요. 이름도 봐야 되고 얼굴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할 정도로 그렇게 전부 얼굴을 뜯어 고쳐 가지고 이게 나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모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런 데는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자, 머리는 검정색으로 칠하고, 잡티는 없애고, 주름은 피우고, 표정은 밝게 하고, 얼굴은 갸름하게 하고, 누구나 다 사진을 보면 TV 탤런트 같아요. 영화 배우 같아요. 멋진 미남 배우들 뺨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물론 우리가 사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진은 가능한 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 이대로를 보여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아왔다. 주님은 삭개오를 다 알고 찾아오셨고, 삭개오의 그 엄청난 마음속의 고통과 외로움과 갈등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는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다 보이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우리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를 보여드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를 마다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를 다 받아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죄를 지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네가 나의 사랑을 믿고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니 그것이 내 마음에 맞는구나.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다 잘한 것 아닙니다. 그가 지은 몇 가지 커다란 죄의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붙들림받아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조차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세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말고 확연하게 주님 앞에 다 내어 보이면서 내 내면 세계를 다 들춰 보이면서 주님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다윗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118편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왕인 사울 왕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장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정치적인 엄청난 압박을 가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울 왕의 이 충신이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을 엄청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어찌 보면 위기였습니다. 이건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얼마나 수많은 이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어떻게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의 가정 얘기를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몇 명의 아내들을 통하여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었지요. 그런데 서로 배다른 자식들이 서로가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아들은 복수로 그 아들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비극이 가정에 있게 되었을 때 아비의 심정이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한 아들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려고 그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냈나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가정적인 위기를, 개인적인 위기를 다윗은 어떻게 극복해내나요?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해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시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방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평안함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안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아픔 저런 슬픔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쏟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 찾아가 사소연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넋두리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마음에 맞는구나. 그래도 어려울 때 나를 찾을 줄 아는구나. 그래도 어려울 때 내게 와서 기도할 줄 아는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어렵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혼자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가? 나만 어찌하여 이런 눈물을 쏟아야 하는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집을 한번 넘어다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지만 그분들의 얘기 또한 들어보세요. 인생은 눈물 골짜기예요. 누구나 다 힘겹게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사람의 밭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왕이 희생의 제사를 자신의 땅에서 드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영광입니다. 왕을 위해 나의 밭 전체를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제단도 드리고 희생의 동물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곳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아라우나, 오르난, 다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을 위하여, 왕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밭을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도 별로 흠결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주인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왕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다윗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 내가 정상적으로 밭의 값을 내가 지불하겠소.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돼요. 돈을 주고. 이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들어서게 될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된 거예요. 값을 주고 샀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활용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곳에다가 뭘 했습니까? 성전을 세웠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또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농부가 제공하겠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아니요, 내가 내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이 준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진정한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늘 예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변명을 일삼지 않습니까? 아파서, 바빠서, 늙어서, 못 배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또 일하다가 시험 들까 봐서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에는 이런 자발적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자, 다윗은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전직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으니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군대의 전략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술적인 감각을 많이 주셔서 시인이 되게 하셨고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적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육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면 성공을 선물로 주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그 성공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또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겸손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며 사람을 무시하는지,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뭐 잘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사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붙들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나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이나마 여러분이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공을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생각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사역의 거룩한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다윗 왕의 감사기도 가운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집안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집안 정말 볼품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또 27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누가 복을 주셨어요? 주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뭘 쟁취하거나 이룬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이 맞아,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을 선물로 주었더니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좋은 때를 만나서 그런 줄 알고 다 교만에 빠져 있는데, 그래, 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내 뜻을 너에게 이룰게. 내가 지금까지 예비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줄게. 너 내 마음에 꼭 드는 행동만 하는데, 내 마음에 꼭 드는 말만을 하는데, 내가 하늘 창고 다 열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을 부어줄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을 받는데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하여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한 존재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여러분이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짓을 한 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은 오늘 말씀, 죄에 대하여 그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가정적인 위기가 있을 때,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늘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과,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날의 다윗이 있게 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로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